2014년 하반기 유아세례, 세례, 입교식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인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시간에 이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세례 받은 사람이나 세례 받을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이 두 가지 이 세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례 중에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불 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를 현상적인 세례라 하고, 이 불 세례를 본질적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세례는 사람이 세례 요한, 즉 목회자가 주는 것이고, 이 불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받게 되느냐? 이 물 세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칠 때 이 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것이냐,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같은, 또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표현하는데,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 대부분 다른 교파 해서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그 달리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입신을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거나, 실제로 불이 뜨거운 것처럼 뜨거운 불이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럴 때 육체를 태워버린다, 그래서 불의 체험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태워버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잘못된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든가 온죄와 자범죄 이런 것들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워버리고 날려버리는 내적인 경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걸 영혼의 경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 이 물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0.1%도 없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 불세례, 이 성령세례, 내적인 경험은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그러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6개월을 다니게 되면 학습을 받고 1년 다니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지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에만 6개월의 학습을 하고 1년에 세례 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 빌립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2장이라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때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학습을 1년에 한 번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미국 사람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 물자를 많이 줬습니다.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배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다니고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너도 나도 세례를 받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거지 근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어떤 일정 기간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꾸준히 교회 다니는 거 보고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또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세례를 주려고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세례는 거지 근성적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6개월 1년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을 때 이렇게 줬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표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표로 신분증이 나오듯이 구원받았다는 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듣고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내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행위 말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내적인 경험이라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앞뒤 문맥을 보면은 죄사함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이라, 불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우리 물세례,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이냐. 그런데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이단 단체들은 이 물세례 자체가 구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죄사함 받는 경험,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불세례, 성령 세례. 목사님, 저는 방언 못 하는데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방언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 인치심 받고 내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 떠날 때 처음 가는 거. 방언이라든 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랄랄랄랄랄라 내가 이렇게 방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다고 내 혀가 날랄라 하는 거지 내 영혼이 날랄랄라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랄랄랄라, 지금 내 영이에요, 혀가예요? 혀가 하고 있잖아. 이걸 육적 체험이라 그래. 이걸 혼적 체험이라. 영적 체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지, 날랄랄랄 이거는 이 성경 뭐 혼적 체험, 육적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때 이걸 영적, 영혼의 체험이라,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지를 지켜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례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순진하지 않아, 이거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 사도들, 초대교회, 속사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다 베풀었고,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서 지금도 이 개혁주의, 근본주의 신학을 했던 모든 사람은 성경에 입각해서 주님 명령을 따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성산교를 세우고 오늘 2014년도 하반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례를 베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좀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가 뭔지를 좀 말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는데 구원받지 못했는,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표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 자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주님과 연합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합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6장 3절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 주님과 합하여 연합 하나. 또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사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게. 지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17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17년이 지나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거 과거 17년 전인데 17년 후에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현장을 목도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한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부활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붙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광 보좌에 앉아있는데 나도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 지체로서 붙어서 오는 것이다. 연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부활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 이 모든 것 그대로 나한테 유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 성경에는요 구속사를 말씀할 때마다 함께, 연합, 하나, 동참 똑같이 표현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 따로, 부활 따로, 승천 따로, 주님의 영광 보호자 따로, 재림 따로, 이거는 어떤 개체별로 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은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라. 이미 부활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이 연합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땅에 구속을 일으켜서 완성하신 이 공생의 구약의 예언 성취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연합이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참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본질적인 구속사적인 이 의미를 여러분 가슴으로 믿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개차반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 연합의 원리를 모르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걸 십자가 주신 것 부활이 하나 이론적으로 내 머리에 와버린 거야. 여러분요, 자, 한 예를 들을게요. 이론적으로 와도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 새로운 이론이 오기 때문에. 따라 새로운 이론. 무슨 말이냐? 교회를 쭉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 거야. 생명 없는 회개, 죄 사함받는 회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신방, 이런 메시지를 안 듣다가 교회를 옮기는데 이것이 왔어.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강타하는 거야. 그때 어머, 여러분 비유풀이 신천지 안상홍에 빠진 인간들 있잖아요. 나 그분들이 개종하면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연수동에 사는 어떤 권사님은,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에 가만 있어봐.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럼 왜 빠졌습니까? 비유풀이 하는데요, 한국 교회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왜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됐습니까? 이단이지만 나를 똥 가게 만들었다는 거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상수도 터지고 화수도 터져가지고 인사불성할 정도 뒤집어졌대. 새로운 이론이 와버리니까. 교회도 안 듣던 메시지 들으면요, 콧물 눈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머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어머 이럴 수 있어. 근데 변화는 안 돼. 와, 이론이니까. 이론은 헌신이 불가하다. 헌신, 이 이론은 주님과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다. 이론은 절대로 사람이 개종되지 않는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론은 다시 세속화로 가버려요. 예수님 이름만 빌려다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종교적 예로.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준 것만으로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주님과 뭐다? 연합이다. 주님과 연합 뭐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구속,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과의 연합, 하나다. 두 번째, 세례는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된 것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구속과 완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성도구나.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구속사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 아니보다 의인이야.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세심에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 끝났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의에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살리심이라. 그래서 세례는 뭐냐? 의인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의 행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 행위가 뭐다? 세례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사실 받아야 돼. 주님의 구속사 완성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과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보조편과 재림이.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인정되듯이 우리들도 의롭게 되었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야. 여러분,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진짜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은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어서 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하늘나라를 뭘 받을 거야? 상속받을 상속권자야. 이걸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도 막 세례 받고 싶은 생각 확 들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 6개월 동안 학습 딱 받고 1년 돼서 세례 받고 물찌끄러니까 응? 내가 꼭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전도사님이 목자가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받아볼까? 언제 나와? 야, 목욕하고 나오라. 쉽게 외우냐? 아, 주기도 못 외워라 임마.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런 게 진짜 이딴 게 이건 종교적인 행위지요 사실은.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자 남자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안에서 딸은 없어. 뭐만 있어요? 아들만. 그렇게 여자가 돼갖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야. 자기 부인한테도 여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지고 나대고 이 여자가 돼. 가만히 있어. 여자 무슨 말 하나 가만히 있어. 교회는 여자가. 또 성경 고린도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이유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문제가 일으켰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 똑같은 취급 받을 거 아니냐. 절제라 그 얘기지.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야.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라디오는 좋으냐? 또 그 얘기는 또 아니야. 또 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누구니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어디에 소속됐냐는 거예요. 지금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근데 한국에 이게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귀신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을, 자녀니까 하늘나라 상속받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지. 결박당하에 찌어다 이 다락방처럼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베레아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한국의 많은 이단들은요 이걸 갖다 그렇게 써먹는 게, 결박당할 귀신을 결박시키니까 내가 귀신이 아니 미쳤어. 귀신이 이렇게 있게. 아니 내가 결박시킨다고 귀신이 나 결박됐다. 그럼 다 결박시켜버리지. 설명해 드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단 말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줬다는 거야, 하늘나라를.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정주영의 그분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들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상속권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도 않고 내 아들이니까 저 깡패하고 싸워서 내가 확 이겼어. 이런 깡패짓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겼냐 지겼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종의 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신분에 관한 것은 망각하고, 너 누구야?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 너 언제 왔어? 난 너네 이모다. 별짓거리를 다 하고 귀신하고 신하라 가면서 이 짓거리를 평생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단어 자체도 문제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영접한 요거의 문제야.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본문 자체는 그게 주체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능동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본문, 원문 자체는. 자, 영접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영접, 남반호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남반호. 즉 말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영접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뭔데? 하나는 데코마이 영접이라고, 데코마이. 또 하나는 남반호 영접이 있어요. 근데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의 영접 뭐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손님이 노크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노크를 했어. 그때 들어오세요 라고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할 때 데코마이를 쓴 거야. 근데 이 손님은 나가 안 나가 또? 얻어먹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벌미 봤으면 가지. 근데 자녀는 안 나가. 근데 한국의 CCC나 내비교회나 다락방이나 어린 전도회나 베리아 귀신론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데코마이로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서창동에 오셨는데 날씨가 12도다. 추운데 지금 문 밖에서 달달 떨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언어에 보면은 남반호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속을 영접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뺏을 것이고 착취하시고 내 걸로 붙잡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만 영접하리라. 뭐가 이 얘기지. 내가 주님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아까 기도했죠. 예배들은 1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좀 드려보자.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잖아. 솔직히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예배들은 1시간도 생각 안 해버려. 그럼 1년 12, 24시간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아야 돼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를 뭘?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과 마귀와 자기 자신 앞에 선포하는 행위를 세례라 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세례가 뭐냐? 구원의 표라 그래. 따라 구원의 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라든가 캐톨릭 이런 이단들이라는 이런 단체는 세례 자체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찬식 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떡 먹는다고 들어오겠어요. 전부 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떡 먹는다고 구원 받고 포도주 먹는다고 처음 가버리면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서도요 웃겨.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캐톨릭은 구원이 아니고 이단님들 이러잖아요. 나가보더라고. 어머 어떻게 일개 서창동에서 목사 그 위대한 천주교 교황님을 까십니까? 그래. 나는 깐데 또 까버려. 이 3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구원받았다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단 한 번도 세례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이제 보세요. 3장 21절이 쓰려면 3장 18절부터 시작됐죠. 자, 3장 1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야지 여러분이 이단이 구분이 다 될 거예요. 자,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그래 육체는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그 말이지, 영으로 살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지만 3일만 뭐 하셨다? 부활체가 되었다,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의인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이제 이걸 좀 이해해야 돼.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여기 중요해, 영으로,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모든 이단들의 내세로는 여기서 나온 거야. 속은 거야. 이단들도, 교주는 일부러 속이려고 작정했지만 그 교인들이 다 속은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의,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폐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 사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갔다. 자, 내가 여러분 조상들 계시잖아요. 나한테 그런 질문 하는데, 여러분 조상들이 다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미혹시킬 수 있잖아. 어떻게 시켰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꺼내놓고 읽어주면서 걱정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지옥에 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죽은 무덤과 시체와 죽은 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당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조상들 천국으로 보낸다고 헌신할걸? 이 설교 내가 의미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문이 그러는데. 속은 겁니다. 여기서 옥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때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 그 시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노아 식구 8명만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물을 통해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물 때문에 멸망받았다. 물은 구원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때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그 세대나 노아의 가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서, 즉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자, 오늘은 이 성경이 5번, 6번 번역해서 읽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헬라어의 언어에 보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이란 말은 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라케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 이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시하다, 경계받다, 감옥, 이런 단어야.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노아 시대 때 이 세상 속에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영으로 예수님께 전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 이 말은 표뉴마, 바람, 생명,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생명이 있는 육체들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육적 생명을 가졌는 영적 생명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가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가지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게한나라는 단어 썼어요. 게한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지옥이라는 그 단어 쓸 때는 헬라어로 게한나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휠라게라는 단어를 썼지 게헨나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지. 원래 그 구약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말이에요. 흰놈 불태워서 이를 태우는 장소잖아요. 지옥을 얘기할 때 흰놈 안 그래 게헨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옥이라고 할 때 여기가 만약에 지옥이었으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톨릭부터 시작해서 엉망이 돼버린 거야. 이 정말 웃기는 교리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을 보내버리는 거야. 이게 사기예요. 영적 사기예요. 이거는 이론은 되겠지. 생각해 여러분,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갔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 면죄부까지 했었잖아.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간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 헌금통에다 퐁당 던지는 순간 탁탁 하면 지옥에 있는 천국 딱 가버리는 거야. 이게 면죄부야. 캐톨릭이 만드는 면죄부. 교회 질라고. 사실은 무서운 단체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 마귀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늘날 상속받은 상속권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행위. 이것이 세례, 구원의 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 연합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나와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속에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마시는 또 이단이 있어요. 마시기, 나 요즘에 별 이단 다니는데 마시는 이단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입을 벌려놔. 그 성령을 마신다고 사람이 수천 명 보여. 그 다음에 저기 안디옥 교라고 전주에 있잖아요. 거기는 또 아바 기도회 갔어. 아바 이래 구원받아. 로마서 8장 10절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이 아바 이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그러지 않는 아바. 이야, 진짜 이게요. 우리 해볼까요? 아바 귀신 씨 날아가면 윤 무슨 천인가 뭔가 그 양반은 또 완전히 율법의 극치를 달려가지고 요즘은 귀걸이하면 죽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 다 떼버리는 거야. 장례식 옆에 있기만 해도 지옥 가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수몇 명씩 몰려들어. 두려움이 영임해가지고 구원 안 받았어도 이단한테 안 빠진 것만으로 감사해. 진짜 구원 안 받았어도 이단에 안 빠지고 정통교회 다닌 것만으로 감사해.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몸은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건데 한 몸이면 뭐예요? 믿음이 한 가족, 권속, 형제가 됐다는 건데, 자,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한 형제가 됐잖아요. 그 두 번째,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한 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먹듯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했던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메시지가 통일시켜라.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듣고 살아라.
한 솥에서 한 엄마의 밥을 먹듯이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 목회자에게 복음을 계속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확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지고 장 목사님 듣고 뒤집어졌다가 또 밤에는 조 목사님 듣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목사가 머릿속에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야. 한 성료로 거듭났어? 한 성료로 마셔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복음을 계속 그 목사님을 통해 들어라. 교회에 깨지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교제가 잘 돼. 구원 안 받으면요 입에서 성도들과 교제가 안 돼. 왜?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5가지 세례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에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